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59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입니다. 1986년도에 개봉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식민지 시절에 남미에 있는 그 과라나족을 선교하던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두 선교사가 이제 가서 각자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식민지 정부가 과라나족을 말살하려. 근데 과라나족을 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살하려 할 때 이 선교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력으로 오니까 우리도 폭력으로 맞설 것이냐, 아니면 비폭력으로 맞설 것이냐. 그래서 한 선교사는 이제 칼을 들고 폭력으로 이렇게 맞섭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는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비폭력으로 맞섭니다. 그런데 영화는 폭력으로 맞선 자들도 다 죽고요. 비폭력으로 맞선 자들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있다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미션의 포스터 있습니다. 미션의 포스터가 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인데, 폭력으로 맞선 선교사입니다. 비폭력으로 맞선 선교사가 나오는 포스터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포스터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뭘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로버트 드니로라는 연기 잘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쓴 것도 결국에 폭력으로 맞선 사람들을 미화하는 그게 사실은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션의 포스터도 폭력으로 맞선 사제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를 위해, 올바른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폭력성을 갖고 있지만 함부로 폭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누군가가 대신 분출시켜주면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기사나 이렇게 보면은 저거 진짜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는데 진짜 누군가 죽였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 폭력성 앞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대신 싸워줄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나는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준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로 임명되지만 아버지에게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야, 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런다. 뭐 그러면서 뭐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사무엘에게 자, 가서 백성에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 아들들은 군대에 끌려갈 거고 딸들은 왕의 종살이를 할 거고 너희는 왕의 먹을 것을 대줘야 할 것이고 재산을 갖다 바쳐야 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 바꿔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줄 거야. 그 기도는 안 들어. 왜냐하면 너네가 달라 그래서 내가 준 거니까 바꿔달라 그래도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아들도 갖다 내놔야 돼. 딸도 갖다 바쳐야 돼. 재산도 갖다 바쳐야 돼. 에? 그런데 심지어 기도도 왕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준다 그래.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왜 왕을 달라 했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대신 싸워줄 자가 있다면 아들도 갖다 바치고 딸도 갖다 바치고 재산도 땅도 다 갖다 바칠 거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줄 사람만 있다면. 그만큼 사람들은 폭력성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우리 대신 싸움을 해줄 왕이 있다면 아들도 딸도 재산도 다 갖다 바칠 수 있으며 기꺼이 왕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항상 사람들은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았고 대신 싸워줄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갖다 바쳤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을 막 싫어하면서도 동경합니다. 정말로 조폭들을 싫어하면서도 동경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중에 조직 폭력배 출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법니다. 후원금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것들 뭐 무식해가지고 싸움밖에 못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심 그들의 강함을 동경해요.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요, 가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싸워주세요. 이슬람과 대신 싸워주세요. 정치인들과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신 싸우지 않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부름이 아니죠. 필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정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한 헌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헌금. 정말로. 나 대신 싸워주니까. 네. 사울 왕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재산이든 땅이든 다 갖다 바치겠다고 한 거나 그 목사들에게 내 대신 싸워주는 목사들에게 헌금을 다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폭력, 적이 있어요. 폭력으로 맞서야 돼. 근데 내게는 힘도 없고, 그죠? 재주도 없어요. 근데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 누가 대신 싸워준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목회자를 따라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멀쩡히 섬기던 교회 버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그 식민지 정부가 과라나족을 말살시키려 할 때 그럼 비폭력으로 맞섰어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비폭력으로 맞선 사제와 그 사제를 따르는 과라나족도 다 죽어요. 개죽음이에요, 그냥. 총칼을 막 쏴제끼는데 그 앞에서 뭐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총알이 안 피해가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라는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 영화가. 제가 어릴 때도 한번 보다가 실패하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도 2번인가 보다 실패하고 대학교 와서야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겨워요. 뭐 음악이 어쩌고 자연이 어쩌고 재미없 그냥 지겨워요. 영화 너무 길고 지루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게 이제 성교하는 그런 영화라 그래서 거기에 되게 심오한 그게 담겨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과제로 줬던 것 같아요. 그 비폭력이냐 폭력이냐 이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했던 질문이 그럽니다. 굳이 맞섰어야 돼? 그거예요. 굳이 맞섰어야 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지가 둘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큰 실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 댁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해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마트를 갔어요. 김치 냉장고를 사러 하이마트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살라 그랬어요. 살라 그랬더니 야채통이 이만한 야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통이 큰 게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큰 거 2개 대신에 큰 야채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한테 물어봤어요. 난 이게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 야채통 말고 이거 김치통으로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전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통으로 하려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통.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거 사야 되는데 저 어머니 옆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 오늘 지나면 없을 거라고. 요즘 워낙 인기가 좋은 거라 오늘 없을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세일즈맨들이 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니면 못 산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김치 냉장고를 사자니 야채통 때문에 통을 다시 사야 되는데 그게 아깝고 또 안 사자니 이걸 또 못 살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점원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통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통 바꿔주면 살 건데 그러니까 점원이 안 된대. 살 건지 안 살 건지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아니면 없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하러 여기서 쫄쫄 매고 있냐고. 나가자. 응? 돈은 우리가 쓰는데 지가 왜 생색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생각하는. 여기 아니면 못 사. 그러니까 살까 말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면은 이게 아쉽고 안 사면은 못 살까 너무 아깝고 막 하니까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3의 선택지. 딴 데 가자. 그래 딴 데 가서 샀어요.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야 내가 왜 그랬나 그러는 거예요. 선택지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습니다. 자, 미션의 영화에 나옵니다. 식민지 정부가 과라나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살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폭력으로 봤어야 돼요? 비폭력으로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선택하라니까 어느 걸 해야 되지? 제3의 선택지가 있어요. 도망가면 돼요. 그 땅 내주고 도망가면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땅을 지키겠다고 그러냐고.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남미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응? 그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개간하고 살면 되지. 그 땅 지키는 게 뭐라고. 그걸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그러고 있냐고. 응?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죠. 폭력으로 맞서야 되냐, 비폭력으로 맞서야 되냐. 생각을 해봐요. 폭력으로 맞서든지 비폭력으로 맞서야 왜 맞서야 돼? 살아야지. 사는 게 먼저지.
도대체 뭘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는 게 먼저지. 그 땅이 뭐라고 그걸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왜 선택지를 둘밖에 안 주냐고. 응?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유대교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그 제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고 하고,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걸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대교인들은 그 제사만이 진짜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사를 부정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도 뭐라 그랬어?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라고 준 것이지 그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의에 이르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제사, 자기의 성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으니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며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가두고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은 이런 유대교인들의 박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비겁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 맞서겠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울지 생각해 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기서 그의 백성이 누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한 말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원수들인데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공격을 피해라. 도망쳐. 피할 수 없으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면 받아내.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이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인, 율법 아래 있는 유대교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그 너희들의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희가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도망쳐. 도망치다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참아. 받아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들이 던지는 돌을 그대로 맞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공회예요. 길바닥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공회에 잡혀가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날 잡아가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잡아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공회까지 갔으면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이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도 유대인이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도 유대인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대상들, 원수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그의 백성도 유대인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도망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났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더라. 도망쳤다니까요. 뭘 맞서요. 그거 가지고 막 전투하는 교회 막 그 교회론에 보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막 이러면서 뭐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고 했으니 도망쳐. 도망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논쟁은 해도 그들과 대립은 안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할 때 그걸 떠나가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택하신 자들 외에는 반드시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케이, 그러면 난 이방인에게 갈까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마지막 절부터 볼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바울은 율법은 죄를 알라고 준 거라고 그랬으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었는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아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알았으면 그건 율법이 네 안에서 완성된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냐면, 네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 거꾸로 말하면 내가 택한 자가 여기에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다며요. 그렇죠. 대적할 자가 없다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은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내 백성이 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이 땅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그 백성을 다 구원하기까지는, 그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이 다 믿기까지는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법정까지 끌고 가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기까지구나 하고 도망가. 그들과 왔어서, 응?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요, 교회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막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가볍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어쨌든 그것까지는 어쨌든 넘어가고, 중요한 건 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그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 아닙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힌 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제사를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 바울은 뭐 했냐면 도망갔어요. 옮겼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션에 나오는 두 선교사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폭력으로든 비폭력으로든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 다녔고, 피할 수 없으면 그들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서는 돌에 맞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놨더니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피철철 흘리면서 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뭐 40에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도망 다니다가 도망칠 수 없어서 잡혔을 때, 그때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원수는 누구일 것 같아요? 교회의 원수. 좌파들? 우파들? 불교? 이슬람? 유교? 천도교? 신천지? JMS? 구원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가짜,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도 교회의 원수는 가짜 교회입니다. 복음의 원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도 행위 구원론자들이고 성화론자들이에요. 성화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가짜 복음, 섞인 복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면요, 그냥 난 예수 믿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느냐?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고 그 복음을 올바로 들은 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죽어야 사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떻게 해요? 15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복음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알게 하신 것,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심까지. 그럼 결국엔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 왜냐? 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바벨탑을 높게 쌓아야, 얼마나 행위를 많이 쌓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의를 쌓아야 내가 구원에 이를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았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염려하는 사람이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많이 재워놓는다 그러죠. 그게 자기 의를 쌓기라니까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너희의 의보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그게 사람 입은 옷 중에 제일 대단한 거, 사람의 의 중에 제일 높은 의라 치는 거예요. 옷보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옷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어라. 그러니까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 왜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행위 구원론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들의 착한 행위가 보상받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는 곳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상급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갖다 붙이는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섞인 거예요, 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쳤다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나는 비폭력으로 내 원수들과 맞섰다. 나는 폭력으로 맞섰다.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은 원수는 내가 갚는데? 원수는 내가 갚는데? 도망쳐. 뭐해? 행위구원론자들,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고 대가를 받는 곳이지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자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그러죠. 근데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골이 있어 못 건너간다 그러죠. 그 골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세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였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 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왜 못 섞이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골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담을 쌓아요. 예배소서에 보면 그 이야기 막힌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담을 쌓아놨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아무거나 막 먹는 돼지고기 먹는 자들, 그런 식으로. 그게 자기들이 담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폐하여졌다. 너네가 생각하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막힌 담도 이제는 하나가 되라. 그 이야기거든요. 나는 고귀하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게 골을 만드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할 골. 그래서 그 골, 다 예고편이네. 이거 예고편이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고,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첫째 아들이 잔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저거는 창기하고 놀아먹다가 자기 전재산 가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이고, 나는 집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온 아들이고, 그러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거하고 나랑은 다르거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았잖아요. 너희 선생님은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자기들이 골을 만드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차별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원하는 게 차별이듯이 부자들이 원하는 건요, 나만 어떤 막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그 비행기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 있잖아요. 이 비행기 전체를 퍼스트 클래스로 만드는 게 이코노미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비행기 값을 계산하면. 이코노미석으로 꽉 채우는 비행기와 퍼스트 클래스로 꽉 채우는 비행기 값을 계산하면 이 퍼스트 클래스 값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돈이 비쌉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근데 행위구원론자들은 그걸 원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 많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와가지고 나는 아침에 왔고 쟤는 11시에 왔는데 왜 같이 취급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까보면 똑같은 것들끼리 그냥 담을 쌓고 골을 파고 자기들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밑바닥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난 놈 없고 못난 놈도 없고 그저 우리는 다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구나. 그게 드러날 텐데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그냥 차별을 원하는 거예요. 특권을 원하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죽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의 실체로 말미암아서 한숨 지어본 적이 없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구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큰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32절에 나오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어요. 빛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빛이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죠. 그래서 본체 형상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됐어요? 빛이 비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어둠에 감춰졌던 것들이 책망받을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이야? 내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견뎠다. 맞선 게 아니라 도망칠 곳이 없으면 두드려 맞고 뺏기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비방받고 유대인들이 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돼? 막 못 살아요. 막 살아라. 그래봐야 막 살 수 있나? 응?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뭐 사람이 변해서 아무리 착하게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죽어본 자들은 그거 자랑 못해요. 자기의 죽음을 맛본 자들은 그걸 자랑을 못한다고요. 누가 칭찬하면 그게 부담스러워 도리어. 막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뭐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왜 그러냐고. 응? 그런데 고맙긴 한데 이제는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변화가 됐고 어쩌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를 맺힌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에게 요만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귀에 죽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됐다고.
그런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회에서 초년생들한테 가서 인사 잘해라. 그죠? 인사 잘해라. 뭐 열심히 일해라. 항상 공손해라. 겸손해라. 아무렇게나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기는 겪어봤거든요. 겪으면서 뭘 배웠냐면 사람을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아직까지 사람을 못 봤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과 실제에서 겪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또 그 소리야.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요즘에. 또 아니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사람이 그렇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 빛을 받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쫙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 근데 죽음을 맛보지 못하면 그게 다 그냥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의 계명, 신약은 신약의 계명, 막 계명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왜 맨날 와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죽으려니까요. 죽으면 깨달아진다고요. 죽으면.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뭐 사람들하고 부딪혀보고 막 뭐 별 진상들 다 겪어보고 나면 이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구나 깨달아지듯이 내가 빛으로 말미암아 죽어보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피해요. 나쁘게 좀 비하해서 말하면 도망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피해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저 복음을 전했어요? 막 뭐라 해요? 오케이, 알았어. 거기까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서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해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했으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면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면 저 사람들은 끝장나는 건데 그런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